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또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새벽은 우리 저희 서분오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전 나성 한미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고 지금 기독교 방송 사역을 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신용환 목사님 오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를 잠깐 쉬면서 또 직분자들, 리더들 교육하러 왔는데 올해도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아니고 올해도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과 함께하니 기도할 맛이 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과 함께하니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 맛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살맛을 묻기 전에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요즘 기도할 맛이 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할 맛이 납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할 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교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맛이 나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먼 거리에서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할 맛으로 오늘을 삽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이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살맛이 기도의 맛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르신들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 입맛이 사라지고 또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바로 기도할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기도가 떨어집니다.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 교회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수요 기도회가 살아있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습니까?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다 말할 때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도할 맛도 없는 것은 그 인생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안에 기도할 맛이 생기지 않은 것은 정말 가장 큰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있는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가정의 교회들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서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 시작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기도할 맛이 나게 좀 설교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새 일해 동안 기도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할 맛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 채널이 닫혀 있다면 마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카톡이 안 될 때, 작년에 카톡 불통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이 안 된다고, 카톡이 늘 오던 카톡 오던 게 안 온다고, 카톡이 안 보내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 한 번 안 됐는데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혔는데 여러분 손해가 있습니까? 기도가 끊겼는데, 기도가 불통인데 손해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오늘도 잘 살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예배 그 자체이며 기도는 말씀의 그릇이며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자기 백성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두신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영어 표현으로 He first set his people to pray.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세팅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함은, 교회의 건강함은, 신앙의 건강함은, 성도의 건강함은 기도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코리텐붐 여사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두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이제 가스실에 실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앞날을 두고 있으면서도 벼룩이 득실거리는 그 감옥과 수용소 안에서도 오늘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굶주림의 시간 속에서도 죽음의 날짜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코리텐붐 열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좌가 막혀 있고 우가 막혀 있어도 한 곳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보이지 않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절망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와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말씀이라는 닻을 내리고 기도라는 이 돛을 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깊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고 기도라는 돛을 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3년 그리고 엔데믹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이 팬데믹의 3년을 지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큰 위기는 한국교회의 가장 두 가지 강력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통성기도요, 두 번째는 새벽기도였습니다. 다른 건 다 회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 회복했습니다. 주일 예배로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가장 심각하게 목회자들이 가장 교회들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회복이 안 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성도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소리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백인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디칼 운동을 했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세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영어로 하는 컨퍼런스에 앉아서 우리는 맨 앞자리 있으면 질문할 것 같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뒷자리는 이 영어로 하는 컨퍼런스에 영어가 두려워서 맨 뒷자리에 목사님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레디칼 운동을 했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너무나도 특별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혹시 코리안 패스터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왜 상상도 못하는 목사님이 왔냐니까,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있는 미국 컨퍼런스에 이분들이 영어를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왔다는 말로 격려하고자 우리를 일으켜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두려운 마음을, 갑자기 또 영어로 한마디씩 나와서 하라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목사님들, 흑인 목사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뜨겁게 한국말로 어디 한국교회 가서 주여를 배웠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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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한국교회 어떻게 세미나 가서 어디 교회 가서 봤는지 주여 주여 하고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이 미국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매일 아침 새벽 5시마다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이 박수를. 그래서 이민 온 목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가 힘든 분들은 미국 교회 담임을 하라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백인들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저희는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의 운동들이 팬데믹에
그런 직격탄을 맞고 그 기도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 백인 목사님들이 박수 쳤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시련이고 위기이고 때로는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코로나 환난 날에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Stay at home 하지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 불경기의 상황, 삶의 막막한 일들은 우리가 속속들이 다 각 가정마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앞날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난 날은 지난 날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할 테니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며 기도의 대가였던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그 힘의 참된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도는 환난 날에 한 영혼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일이요 가장 안전한 일이다. 기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환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 환난 날에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면서 여보, 당신은 요즘 무슨 기도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무슨 기도해? 얘들아, 요즘 너희들은 무슨 기도해? 엄마가 무슨 기도해 줄까? 아빠가 무슨 기도해 줄까? 우리의 가정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한참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다르게 등장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그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난관에도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 엘리야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영적인 문고리입니다. 문을 열려면 문고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문고리를 붙잡지 않고 열리는 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영적인 문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의미는 same nature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17절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데 그가 달랐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매일매일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고 주여 하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브레이크트루입니다. 브레이크트루는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하루는 아이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아이들에게 그랬죠. 아빠가 기도해 줄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새벽 기도 가니까 내가 안심이다. 아빠가 새벽 기도 가면 자기가 안심이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안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안심입니다. 등심 옆에 안심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기도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멜산의 엘리야였습니다. 브렉두르였습니다. 이랬던 이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이 갈멜산에서 450대 1, 850대 1의 우상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는 이제 18장이 지나 19장이 넘어가자마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성경에 몇 가지 당황스러운 본문을 찾아본다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안에 털썩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서로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기도의 승리였다면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기도의 실패자 같습니다. 갈멜산 위에 있었던 엘리야는 능력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패배와 절망감에 있는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한 장 사이에 이렇게 같은 사람이 다른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걸려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는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함이었다면 로뎀나무 아래서는 한없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한 엘리야를 봅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시작.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가 그랬어요 이거를요?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약 850명을 나와! 한판부터 나와! 나 자신 있어.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엘리야답지 않은 기도가
이 열왕기상 19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유심히 보면서 다른 탁월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는데,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과 또 이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목회의 괴로움과 고독감과 두려움과 실망감과 신체적인 고통을 나누면서 두 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엘리야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목회를 잘하고 강단에서는 갈멜산에 서 있다가 목회실에 돌아가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두 분이 동일하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는 주여, 제가 제 생명과 삶을 주께 바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에라, 깨끗이 집어치우자, 이제 그만두자,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어, 더러워서 못하겠네 라고 하며 목회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짧은 기간 담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갈멜산에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요 몇 발자국, 목사님도 이 목회실이 한 20발자국도 안 되는데 저기 쏙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우울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드릴 때는 갈멜산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혼자 우두커니 집에 있으면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왜 잘 살았는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갈멜산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있습니까?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삶이 어려움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깊은 두려움과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팬데믹 3년 동안 성도들을 집집마다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정말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릴 분이 아닌데, 믿음을 잃어버릴 뿐이 아닌데, 이렇게 우두커니 집에만 온라인 예배만 드릴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우울감에 빠져 있을까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가 유행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우울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가 지나고 사람들이 코로나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화가 넘치는 거죠. 우울감을 뛰어넘어서 화가 넘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제 코로나 시간이 레드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입니다. 블랙. 이 블랙은 뭐냐면 이거 안 끝나니까 점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좌절되고 암울하고 참담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갈멜산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주여 외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갈멜산으로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갈멜산에서 잘 회복하시면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뎀나무의 엘리야와 호렙산의 엘리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였지만
그는 갈멜산에서 거침없이 겁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로뎀 나무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뎀 나무에 있습니까? 갈멜산에 있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로뎀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 로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 조그마한 나지막한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이 로뎀 나무가 큰 나무라서 이 엘리야가 거기를 피한 게 아니라 광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조그마한 나지막한 쌀이나무 그늘 밑에, 그 그늘이 어디로 가려면 이렇게 나무가 커서 서 있어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늘 밑으로 기 들어가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그늘 밑으로 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데요, 이 로뎀 나무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죽기를 구하는 곳이었지만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치료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말로 그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종종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데는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첫째로 혼자 있고 싶다. 두 번째로 도망치고 싶다. 세 번째 사는 게 재미없다. 네 번째 나는 왜 이런가. 다섯 번째 죽고 싶다. 혹시 옆에 계신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 5개 중에 몇 개를 하고 있으면 수상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빨리 예배당으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여보 같이 기도해. 우리 예배당 가서 우리 둘이 기도해 본 지가 얼마나 된 거 몰라. 같이 기도해야 돼. 로뎀 나무, 로뎀 교회로 데려오세요. 주님이 만나 주시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10가지 증상 중에 3가지가 이상이면 수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입니다.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 첫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귀찮다. 이제 1번부터 꼽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그냥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세 번째,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바쁘다. 네 번째,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하기가 막막하다. 다섯 번째, 왠지 모를 답답함이 찾아온다. 여섯 번째, 예배가 즐겁지 않다. 일곱 번째, 신앙생활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덟 번째, 이전에도 익숙해 오던 영적인 일들을 소홀하게 되었다. 아홉 번째, 자주 우울해진다. 열 번째, 사람이 싫어진다. 3개 이상 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시험 당하니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개 정도예요? 아마 최소한 1-2개는 손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오늘 뭐 특세인데도 나 예배당에 가면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귀찮고. 기도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갈멜산의 엘리야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두커니 자기 연민과 우울감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일의 마지막 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뎀 나무 교회가 왜 로뎀 나무 교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옛날에 성경 지명을 따라서 로뎀 나무 교회인지 했더니 이 엘리야가 기도가 회복된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운 시간들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서 회복되어서 다시금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실패할 때도 찾아오지만 삶이 바쁘고 성공할 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삶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실패는요, 갈멜산에는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이세벨의 말이 들어와서 마음에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초점을 잃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초점이 잘 맞춰져, 우리가 안경이 초점이 잘 맞춰질 때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기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자살 충동에 빠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의 실패의 이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장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러 간다 하는 그 형편, 그 말 한마디를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광야로 가다가 조그마한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 아래 기어들어가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열등감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있는 그에게 천사는 찾아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안식과 쉼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저는 이 짧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이 일들, 하나님과 천사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했던 이 일들을 네 글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닥토닥. 한마디로 토닥토닥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힘들지, 애썼다, 욕받다, 잘했다, 토닥토닥. 한 번은 2019년 팬데믹 중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예배당에 사람도 없고 혼자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 안에 우울감이 막 찾아와서 메인 앞자리에서 혼자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90세가 넘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흐흐흐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저 뒷자리에 툭툭툭 걸어오시더니 이 장의자 뒤에서 저를 이렇게 털썩 안으시면서, 90이 넘는 할머니 권사님이 제 얼굴 볼에다가 자기 얼굴 볼을 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힘내요. 인생 90세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요. 목사님 힘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권사님이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세요. 뇌출혈이 오셔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누워 계세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나 기억나요. 그때 너무너무 팬데믹 나서 힘든데 권사님 나 뒤에 안에서 안고 목사님 힘내요 토닥토닥 해서, 그래서 제가 견딘 거 아니에요 하니까 권사님이 그 말도 못하는, 사지가 이제 반쪽이 마비돼서 사람만 겨우 알아보는데 마비된 손가락으로 맞대요. 또 한 번 저를 토닥토닥 거리는 거예요. 그 마비된 손가락으로 저를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서로에게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축복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합시다. 그런 기도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토닥토닥.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호렙산으로 불러 오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겁없이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두려움과 우울감과 열등감에 휩싸여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내, 토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며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때는 때로는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갈멜산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렵고 우울하고 하염없이 낮아지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호렙산으로 부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부흥 집회가 있을 때, 아니면 저 산기도 갔을 때? 아닙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한번 따라할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러분 안에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벼랑 끝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서 비상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hen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부흥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은 교회 성도들의 무릎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을 정의하기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 기도가 탁월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갈멜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뎀나무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호렙산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